제사장의 상례, 혼례,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족이 죽었을 때에도, 또 결혼을 할 때에도, 자녀를 교육할 때에도 특별히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사람된 본분에 따라 장례와 상례와 자녀 교육을 시킬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레위기 22장의 말씀도 역시 21장과 함께 하나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사람이 제사장의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제사장과 그의 아내, 그가 낳은 자식들이 제사장들의 가족 구성원이지만 그 외에도 이스라엘에서는 한 가족이 60명, 70명을 이루는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 제사장의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들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10절에서 16절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코헨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코헨의 뜻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여러 사회생활을 하지만 그의 가장 근본적인 의식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우리 위에,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지 늘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22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정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서 다루고 있는 정결법에 따라서 부정해진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할 수 없고 늘 정결하게 거룩하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유지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에서 16절은 제사장의 집안에서 누가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가, 누가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은 제사장의 가족에서 제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인데 일반인, 그 다음에 제사장의 객, 품꾼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인들은 그야말로 제사장 밖에 있는 일반 사람들, 제사장과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객은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장의 가족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품꾼은 하루나 1년 계약을 맺고 노동직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제사장 집에 잠시 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한 것이 11절에 나오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제사장의 가족에 포함되냐면은 돈으로 산 종은 제사장의 가족에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족 공동체는 단지 혈연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가족 의식이라고 하면은 나와 아내, 내 자식 똘똘 뭉쳐서 우리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수천 년 전 고대 이스라엘의 가족 공동체는 이처럼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가 돈으로 주고 사서 종으로 부리는 이방인조차 자신들의 가족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회의 구조의 가장 기초적인 구조로 여겨주신 이 가족이야말로 이방인에 대해서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보호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원이 바로 가족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 가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타인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절 이하를 보면은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했을 경우에는 이제는 제사장의 가족 안에 포함되지 않지만 13절에 보면은 제사장의 딸도 아픔을 당하는 많은 현실을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제사장의 딸이 과부가 되어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남편과 이혼을 하여 자식이 없이 친정 집에 돌아왔으면은 다시 그 딸을 결혼하기 전과 같은 딸로 여겨서 가족으로 삼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가장 사회에서 약한 사람들이었다면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남편 없이 살아야 했던 이 과부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한 남편과 헤어져서 살아야 되는 딸의 형편을 아버지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 셋을 뽑으라고 하면은 객과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객,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은 한 가지 공통점은 이 세 계층은 무엇인가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객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로 집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집을 구하기가 참 힘든 사회적인 여건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쉬고 싶을 때 밤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눕고 TV를 보고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차를 마실 수 있는 그 공간마저 없는 나그네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힘든 사람 가운데 하나는 고아였습니다. 우리는 고아라고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사람들을 고아라고 하지만 구약에서 말하는 고아는 아버지만 없는 자식도 고아라고 불렀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들도 고아라 그랬던 이유는 그 정도로 가부장적인 사회 질서 안에서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자식의 서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약자는 과부였습니다. 객이 집이 없는 사람, 고아가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라면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법으로 이 과부의 생존을 보호한 법이 신명기 25장에 나오는데 법으로 이 과부들의 생존을 어떻게 보호했냐면은 만약에 남편이 죽은 과부가 있으면 반드시 그 형제들이 형수님 아니면은 제수씨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한 가족으로 데리고 살아야 되는 법을 수혼제 또는 제대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위대함은 단지 감정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법의 차원에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 바로 성경의 위대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레위기 2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이 성물을 누가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은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의 가족이고 성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제사장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에서 강조하는 것이 첫째로 종이었죠. 그 다음에 과부, 그 다음에 이혼한 딸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것은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을 보호하는 가장 최초의 기관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회에서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우선시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우대하지만 최소한 가족이라고 하면은 힘이 없어도 가난해도 능력이 없어도 가족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가족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제사장이 가족이 누구냐 아니라는 것을 성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곧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정의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그리고 가족은 과연 무엇이라고 정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새로운 시사점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면 그냥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모인 그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만약에 오늘날 가정을 수천 년 전 레위기가 규정하고 있는 정의에 따라 정의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단지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밥을 먹는 그러한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오늘 제가 제목을 삼은 것처럼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가족을 규정하는 것도 성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였다면은 오늘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이 모인 이 공동체는 단지 밥을 먹는 생존 공동체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아버지의 입장에 있고 어머니의 입장에 있고 자녀의 입장에 있다면 예배 공동체로서의 가족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내가 과연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내가 아버지 또 한 아내의 남편이기 이전에 하나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내가 그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아내이기 이전에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내 어버이가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족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가정에는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에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모든 가족 구성원이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각자가 서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위로한다면 우리 가정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가 될 것이죠. 그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선언을 했죠.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학벌과 지식과 능력으로 또한 혈통이나 피부색으로 판단했지만 바울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은 바로 종이나 객이나 과부나 이혼한 딸이나 이처럼 세상에서 소외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존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 이하에서는 어떠한 문제를 다루고 있냐면은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은 소양, 염소, 비둘기, 밀가루를 가지고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기가 이제 1년 동안 소를 키우다 보니까 건강한 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병든 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건강한 소는 내가 가지고 있다가 먹거나 시장에 나아가 팔기를 원했고 유혹이 드는 거예요. 이 병든 소나 양, 염소, 비둘기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라기 1장을 보시면은 제사장들조차도 다리를 절뚝거리는 짐승들, 시장에 나아가서도 제값받고 팔지 못하는 짐승들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리는 이러한 타락한 종교인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떠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감사의 이유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누가 볼까봐 의무적으로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은 이제 헌금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데, 사람들이 이제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헌금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 가운데 아주 작은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귀한 의식을 가지고 헌물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어떠한 분들은 내가 헌물하는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다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레위기와 말라기에서 말하듯이 건강한 제물을 내가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느냐, 아니면 어차피 버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과연 그 제물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의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헌금을 100만 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떠한 사람은 그게 내 돈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교회에 헌금했기 때문에 나는 100만 원만큼의 발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헌금한 그 100만 원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액수의 크기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해서 내가 만약에 1,000원을 헌금했어요. 1,000원을 헌금인데 이것조차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그 액수만큼의 발언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의식이 있죠. 하지만 아무리 크고 적더라도 이것은 나의 돈이고 나의 돈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러저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의식하고 헌금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마치 나에게 쓸데없는 다리를 저는 짐승, 흠 있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또한 예물에 대해서 우리의 지식과 시간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게오르그 짐멜이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지금부터 100년 전에 1900년에 돈의 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800쪽이 넘는 책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100년 전이니까 이 자본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이 돈의 위력이 얼마나 사람들을 좌지우지했는가. 100년 전에 여러분 그 산업혁명 시대에 영국의 공장에서 10대 초반의 아이들을 잡아나다가 하루에 14시간, 15시간을 공장에서 일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돈도 주지 않고 그에 걸맞는 값도 치르지 않고 공장에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어갔던 시절이 이 돈이 팽창했던 자본주의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 국가들이 다 기독교 국가라고 했던 국가들입니다. 게오르그 짐멜이라는 사회학자가 이 돈의 철학이라는 책에서 주장했던 것이 이 돈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이 돈의 특성은 자기는 결코 만족하지 않고 신의 자리에까지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레위기에서 수천 년 전에 말씀하고 있기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무슨 재물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소양 염소 비둘기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갖고 오기를 바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진정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를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질문하고 대답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제사장의 가족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공존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께 고귀한 것을 드리는 공동체라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소양 염소 비둘기를 끌고 와서 배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은 31절에서 33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이거를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성호를 썩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우리에게 거룩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거룩한 존재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족을 세워주시고 가족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삼아주신 이유는 33절에 보시면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언약, 체결 양식이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게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을 맺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본래 우리는
마치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언약, 약속, 계약을 맺음으로써 하나의 언약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생존해 있는 독일의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어떤 말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1시에 6시에 친구와 만나서 점심을 먹자고 약속한다면 그 1시, 6시는 다른 어떠한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는다, 언약을 맺는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은 천상천하 유아독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홀로 이 세상에 계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피조물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분이었지만 나와 다른 피조물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피곤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혼자 살 때 참 행복할 때가 많아요.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차를 마시고 싶을 때 차를 마시고 하지만 내 아내가 있고 내 자녀가 있다는 타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그 다음부터 행복감도 주지만 동시에 피곤함도 나에게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얽히며 살아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가족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삼아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를 택했다.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불러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떠돌이로 이집트에서 객과 고아와 과부처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예배하는 거룩한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레위기 22장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족은 구약성경의 가족 개념에 따르면은 우리 혈통으로 묶여진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사는 열린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더 확장된 가족으로서의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족이 사회에 소외된 약한 사람들을 가족으로 품고 그들을 돌보아주고 살았듯이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곳 역시 사회에서 가장 버림받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품고 그를 위로하고 살아가는 데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가족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세우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각자가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광야길을 갈 때에도 나 몰라라 하신 분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귓가에 언제나 들려주시는 것은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죄악된 고난의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언약을 맺어주셨고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시고 늘 우리의 운명과 같은 운명을 걷기를 원하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고난의 땅인 지금 이집트와 같은 코로나 시절을 종식시켜 주시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